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8장,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편, 2편. 첫 번째, 사사기 18장, 무법시대의 타락한 종교와 폭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8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도덕이 무너지고 있던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라이스라는 평화롭고 안일한 땅을 탐내어 정탐하고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하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도 빼앗아 자신들의 종교 도구로 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전체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인간 중심의 종교와 도덕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 장은 단지파의 정탐과 우상 탈취, 라이스 정복과 우상 숭배 정착이라는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기준을 따르고 싶어하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적 외형은 갖추었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와 판단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부르심을 따라 산 인생의 증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과거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며 아나니아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말씀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다시금 경험합니다. 전체 문맥은 회심 이전의 삶, 회심의 경험과 부르심, 군중의 격렬한 반응과 로마인의 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지 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향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은 삶 전체를 통과해 가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2장 절망 중에 보이는 소망의 징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갇혀 있었고 하나멜은 그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투자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장차 회복될 미래를 예고합니다. 예언자는 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사적 구속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응답하십니다. 본문은 밭 매입 사건,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회복 선언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28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절망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닌 약속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편, 2편 두 길과 하나님의 아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며 복 있는 자의 삶과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됩니다. 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표현은 심판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이 편은 열방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고 선언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메시아적 언약을 선포합니다. 두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길, 열방과 하나님의 아들의 대비로 구성되며 말씀에 뿌리 내린 자와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의 기름 부음을 거스르려 하나 그 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시작되므로 시편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시편 전체는 단순한 노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정서와 신앙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고난, 기쁨, 죄, 회개, 감사, 승리 등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는 기록입니다. 이는 예배의 본질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임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예배 전통을 넘어서 오늘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경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메시아 예언 시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합니다. 시편은 단지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현재의 신앙 고백이자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